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도 하고 교회에서 가지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들에 그들도 참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거듭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거의 다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서성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 사람이 기억이 나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수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가 뭐래도 공개적으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무리를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그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2014년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이제 2015년을 다음 주간에는 맞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2015년이 우리 앞에 마치 요단강 바로 그 건너편에 저기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2014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가 아니고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연말을 거의 맞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말을 또 맞게 되곤 하는 것이에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이런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성 어떨까를 생각을 할 때에 문득 떠오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두고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앞으로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어쩌면은 지금까지 인도해오던 모세로부터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면서 그 여호수아가 과연 요단강 후에 건넌 후에 저쪽에 가서도 우리의 좋은 지도자로 우리를 잘 이끌어 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탐꾼들을 보내왔더니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쪽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족속들이 민족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퀘션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기들 속에 있는 의심이나 궁금증이나 어쩌면 두려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됐겠고 그 시험을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일들이 지금 그들 앞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그 믿음을 직접 그들이 실행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믿음을 실행해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승승장구, 그리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갖게 됐던 거예요. 뭐 했을 때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물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계속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실천하게 될 때 그거를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만약 새해를 앞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의지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려울 게.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실까요? 두시지 않을까요? 두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고 평탄한 길이길까요?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길 아닐 수도 있고, 2015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시점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용감이 없는 사람을, 용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겁쟁이라고 말을 해요. 겁쟁이는 이 요단 강물로 발을 디딜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겁쟁이들은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만들어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신앙의 겁쟁이들,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요단 이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 누누이 주셨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단강이라는 벽을,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크로스 오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요단 이쪽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 한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개입이 없이 우리 혼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의 일도, 우리 교회의 일들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이 있다 없다?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연말을 맞은 마지막 주일에 우리 속에 작은 결단이 좀 생기기를 원해요. 용기가 생기기를 원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앞서서 먼저 가주시지 않으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려고 하는 그 일 앞에 가셔서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2015년을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크게 말하세요,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늘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2014년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지만, 그러나 2015년을 넘어가기 전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뭐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그런 것 없이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2014년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고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첫 관문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관문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을 쫓아가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거를 요구하는 것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2015년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를, 영적인 지혜를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서 영적인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홍해바다의 위기였었습니다. 과연 이 홍해바다를 이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어떻게 크로스오버 할 것인가, 배도 없는 거에 뗏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바다를 향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쭉 갈라주셨어요. 밤새 동풍을 불어서 땅을 다 마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요단강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는 아니네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쫙 가른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것 아니고, 물이 지금 그때의 지금 우기 시절에는 비가 많이 와. 요단강이 넘실넘실되면서 그 꼭대기까지, 강둑까지 차서 어떤 곳에 강이 이제 뚝이 낮은 곳에는 범람하는 것이 일수인 바로 그 시점에, 그 말은 물이 너무나 많아서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지금 넘실넘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바로 그런 모습에 우리가 어텐션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여건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길을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은 2015년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2015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준 것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상황은 넘실대는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메고 요단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How do you respond?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예.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언약궤를 보게 되면은 그 언약궤는 금으로 전체가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시면 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전부 금으로 다 금박을 다 해놓은 거예요. 금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금박을 한 무게 때문에라도 언약궤는 상당히 무거운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저 언약궤를 여러 명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 무게 때문에라도 제사장들은 수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물속에 그냥 쭉 무게와 함께 그냥 물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쩌면 영원히 침수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물속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의 종들은,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강한 믿음으로 앞장서서 자기들의 믿음을 백성들 앞에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목회자들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목자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셔야만 되는가 하면 요단강 물속으로, 넘실대는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될 때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꺼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영적인 전투를 행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요단 이쪽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게 될 때는 우리는 결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외 두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뭘 우리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장사지낸 바 되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능력의 장소로 우리가 이동되는 그 능력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 속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야를 가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어디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교수님이 내년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찬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년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2000년 전 사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심장의 못을 박은 사탄 아닙니까? 심장의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심장의 못을 박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이기신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들도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시야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작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어려움, 불가능한 일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 주님,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할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신앙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신앙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습을 감당하고 극복하겠나이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요단강물처럼 넘실대던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라면, 그게 2015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넘실대던 그런 요단강물들이 차츰차츰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마른 땅을 건너 요단강을 도하하듯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걸어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달해 주게 됐을 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물로. 우리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귀신 만드시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 그런 무서운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그들에게 요단강 도하는 그냥 들어간 것 아니고 목숨을 건 모험이고 목숨을 건 용기를 갖고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요단강을 크로스오버한 그 제사장들이 보여준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생활에는 언제나 이런 뭐가 필요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생활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모험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뭐가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모험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야죠. 왜? 쉽게 살고 싶으니까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걸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쉽게 걸려고 하니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안 들어가고 싶어요. 참 희한해요. 신앙생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을 거의 만날 지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왜? 뭐가 두려워서요? 모험이 두렵고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돼요. 학생은 학생대로 겪고, 우리는 이민자들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요. 그런 상황들 중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과 같이 절대로 건너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요구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시련을 요구해, 모험을 요구해. 예. 어쩌면 그런 것들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물러서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느냐 하는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를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이나 상황을 눈치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머리로 굴리고 또 재고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하라? 다 같이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들으라는 건 뭐예요? 귀로 listen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Follow his word.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치는 요단 그 강을 앞에 두고 무조건 그들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와.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지금 물이 있는 그 상황으로 막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이 오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간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2015년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또 저렇게도 재보고 서너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방편을 두고 머리를 굴리다가 결정을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요단강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약궤가 먼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따라서 요단강과 같은 위기 속에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게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천막, 자기들이 요단 이쪽에서 쳐놨던 천막 다 걷고 거기에 살림살이 다 챙겨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정열을 딱 해서, 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막 이렇게 아무 때나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정열을 가다듬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서 그들이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저는 믿음의 행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행진. 2015년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행진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자고요. 그 당시에 만약에 앞서가던 그 제사장들이 그 물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 요단강 속에 발을 담그는 것을 그들이 주저하고 있었다면은, 그래서 물살이 그들 앞에서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려고 생각을 했다면은 제사장들도 못 건너갔을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200만 그 백성들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두말할 필요 없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헛수고하는 기다림만 있었을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뒤에서 벼르고 있는 애굽인들이 노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창과 칼로 거기에 있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뛰어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2014년을 지나면서 참 좀 어려웠던 것은 이게 마음들의 용기가 없었어요. 마음들이 다 각자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기도하기는, 그리고 제가 기대하기는 2015년도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주고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좀 들어가서 그 말씀을 팔로우하고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좀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힘이 빠졌냐고요. 똑같은 우리들인데 왜 예년에 비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느냐고요. 우리가 2015년에는 그러면
새롭게.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I challenge you.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님이라, He is my Lord, 이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Yes, He is라고 말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현실 상황 가운데 로드십으로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꼼수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꼼수를 다 꼼수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꼼수는 드러내기 싫습니다. 이거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준비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 꼼수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투명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불투명하게 여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만요? 아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야만 되고 그때로 실행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나아가게 될 텐데 자꾸만 내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 꼼수를 만들어 놓고 개인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마음들이 많이 침울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자. 건너간 가나안 땅에서는 새롭게 좀 하자. 그래서 이전에 2014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침울했던 분위기를 우리가 뒤로 해버리고 그런 상황 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2015년을 넘어가야지 오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2015년에도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으로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결단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가 이제.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강 가득 물로 채워졌던 그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그 강물이 스탑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야. 그리고 한 곳에 그 물이 막 쌓여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점점 넓게 점점 높이 막 쌓여가는 거야. 그러나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그 다음에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한 곳에 여러분 물 쌓이는 거 보셨어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심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백성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2014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흐르던 그런 원망의 흐름들이 원망의 물길들이 불안의 물길들이 온전히 끊어지고 우리가 무사히 우리 모두가 다 2015년을 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1세기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날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화관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어떤 놀라운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옮겨가는 계기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밑바닥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이동시키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에는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에베소서 말한 영적인 전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모습을 이제는 거부해버리라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라.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단을 건너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부단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체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생각 속에 하나님만 믿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만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까이 와 계시면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그들의 걸음은 뭐예요?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2015년을 정복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족속들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실 것인가를 너희들이 확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서게 될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크로스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오늘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2015년을 앞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일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현재가 비록 불안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와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어쩌면 그보다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채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다 같이 확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2014년을 살아온 우리 모두라 할지라도 새해에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삶의 최선봉에 모시고 우리 환경 바라보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건너가야 될 그 새해에는 새로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런 새해를 꿈꾸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2015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요단 앞에 있으면서 넘실대는 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걸어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한 것처럼 주여 2015년은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기관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단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2015년을 그렇게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